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게 될까 아주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릴 때, 내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부모님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잘해서 그 부모님도 하나님 나라에, 또 그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부모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그 할아버지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다 만나고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없을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그것도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만 중요하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 행복, 기쁨이 넘치는
모든 것에 만족하는 그 삶 속에서 그 삶으로 영원한 삶을 누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것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그곳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얽매여서 그것을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오류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그리 궁금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그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믿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로 성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죽을 각오를 다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굳센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됩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범을 또한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겠으니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정말로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입니다.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못 들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17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씀이시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참 중요한 기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여러 사람일 수가 없는 건데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배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몇 년에 한 번씩 그 임기도 없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바꿔버리니까 전에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안나스의 집들에서 있었던 일이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을 막으려면,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거든. 이방인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가 없어요. 만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만나러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은 이익을 얻으면서
자기들 손해는 안 보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덮어 씌우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죽이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지요.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형을 받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로마에 반역하는 죄인으로 처형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